이사야서 62장 3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면류관 내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라. 다시는 너를 버리운 자라 칭하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칭하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뷸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바가 될 것임이라.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함과 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과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종일 종야에 잠잠치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합독하겠습니다.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게 하라. 아멘. 네, 3월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달입니다. 여러분, 부부는 닮는다고지 않습니까? 예수님과 우리는 신랑과 신부 관계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예수님과 은혜 받고 첫사랑을 우리가 경험하고 지금 이렇게 신랑과 신부로서 섬겨가는 지가 벌써 때로는 10년 또 30년 어떤 분은 40년 또 어떤 분은 아마 50년도 지금 예수님과 살고 있을 거예요. 물론 우리가 공중혼인잔치를 통하여 부활한 몸으로 영원히 주님을 또한 섬기고 천국에서 또한 신랑 예수와 함께 살 겁니다. 그러나 이 땅은 모형과 그림자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먼저 우리가 또 예수님과 약혼을 한 사이고 또 정혼을 한 사이듯이 이렇게 신랑 예수의 그 마지막 유언과 같은 그 말씀을 받고 또 신부로서 신앙의 정절을 저와 여러분은 지금 지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 주님 다시 오신다는 그 약속이 요즘 같으면 굉장히 또 우리가 또 이렇게 마음에 와닿는 것 같아요. 국제 정세가 만만치 않고 말로만 듣던 그러한 전쟁이 막 연일 지금 벌어지고 있고 또 이러한 전쟁의 또 위기 가운데 우리 한반도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긴장을 놓칠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때 주님 우리가 오신 날을 고대하고 또 주님과 연합한 성도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정말 기뻐하심이 될 만한 믿음을 갖고 있는가 매 순간 우리가 말씀의 거울에 우리는 비춰봐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할 수 있는 믿음, 그러한 믿음도 우리 갖되 또한 신랑과 신부 관계에서 부부는 동고동락을 같이 하는 겁니다. 고난도 같이 하고 기쁜 일도 같이 하고 또 슬픈 일도 같이 하고요. 그리고 또 영광도 동일하게 받습니다. 남편이 영광을 받으면 어찌 아내가 영광을 받지 않겠습니까? 아내가 또한 영광을 받으면 어찌 또 남편이 영광을 받지 않겠습니까? 부부는 일심동체고 또 한 몸입니다. 영적 인류 최초의 인류 그 가정을 들여다보니까 우리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또 아담을 이끌어와서 그리고 또 아담이 홀로 이렇게 에덴 동산을 관리하는 걸 보시더니 하나님이 그 독처하는 것을 하나님 보시기에 마음이 좋지 않게 여기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더니 하나님 마음에 내가 아담을 돕는 배필을 내가 만들어야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마음을 가지셨습니다. 그리고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더니 아담의 옆구리를 열어서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그 부분을 채우고 이렇게 묘사가 돼 있어요. 그리고 그 갈빗대로 아담을 돕는 사랑하는 여인 하와를 만들었습니다. 창세기 2장 18절에 이렇게 하나님이 그 과정을 설명을 하고 있어요. 영적 인류 최초의 가정이 만들어지는 순간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그 하와를 만들어서 만든 그 여자를 이제 아담에게로 하나님이 이끌어오니 아담이 그 하와를 보고는 굉장한 감탄사를 연발했습니다. 그 사랑하는 여인을 딱 보는 하나님이 자기 몸의 일부를 가지고 만들었던 그 여인을 보는 순간 아담은 저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다 이렇게 감탄을 했고 고백을 했습니다. 얼마나 아담이 정말 감격했을까요? 저와 여러분이 그 현장으로 가본다면 아담의 그 마음이 얼마나 정말 벅찼을까요? 에덴 동산에 홀로 있었고 홀로 그렇게
때로는 외롭고 쓸쓸할지라도 하나님 명령 따라서 청지기 역할을 감당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를 돕는 배필을, 아름다운 그 여인을 배필로 만들어 주셨으니, 뭐 아담이 어디 가서 연애해서 만난 여인도 아닌데, 그래 하나님이 자기의 몸의 일부를 떼다가 만들어 주셨으니 얼마나 그 감동이 넘치겠어요. 그러니까 그 아담이 그 여인을 보는 순간 너무 감격해서 저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다, 이렇게 고백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아담을 우리가 이때 보면 잠들게, 깊이 잠들게 하다, 이 잠들게 하다라는 그 단어에 좀 우리가 유의해야 됩니다. 우리 성경에는 두 아담을 말하고 있습니다. 설명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4절에도 지금 현재 첫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이라고 분명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가 동일하게 오셔서 하나님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를 만들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옆구리를 찢고 그를 십자가에서 목숨을 끊고 잠들게 하더니, 그러니까 잠들다는 표현을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지금 살리러 가는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내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내가 깨우러 가노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하는 말이 잠들었으면 차라리 좋겠나이다 그랬습니다. 제자들은 나사로가 죽었다는 소식을 확실히 들었고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다음 구절에 예수님이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잠들다는 그 표현과 죽었다는 것은 동일시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첫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더니 그 옆구리에서 갈빗대 하나를 빼가지고 하와를 만들었어요.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첫사람 아담은 산영이 되었다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니까 첫 아담은 영이 불어넣은 상태에서 영원히 사는 영적 존재입니다. 사는 영이에요. 소멸되지 않습니다. 근데 그가 범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고 사망이 왔듯이, 그러나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는 살려주는 영이라고 지금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또 저와 여러분 교회된 우리를 신부 삼기 위하여 하나님의 계획은 에덴 동산에서와 같이 동일하게 그 아담을 잠들게 하더니, 십자가에서 잠들게 하더니 옆구리를 찧어서 거기서 피와 살을, 진액을 쏟게 하여 마침내 교회가 탄생하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얻고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신부로 이렇게 태어나는 귀한 순간이 되었습니다. 이 은혜를 우리가 어찌 잊겠습니까? 십자가에서 그 아들을 희생시킨 아버지의 사랑이,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이 그 십자가에서 아들을 희생시킴으로 확증되었다고 로마서에는 말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하나님 나 사랑하세요? 우리가 물을 때가 있죠. 특히 고난이 올 때, 특히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 나는 힘든데 정말 하나님 앞에 막 이기도 저기도 하면서 몸부림을 치는데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 그런 고백이 우리에게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희생시켜서 우리를 살리고 그 독자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감을 우리로 택하신 하나님, 이보다 더 큰 영광이 저와 여러분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듯이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신부로 삼고 이렇게 정말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의 아들 마지막 아담이 첫 아담도 그랬듯이 우리를 볼 때 얼마나, 신랑이 신부를 볼 때, 신부를 맞이할 때 얼마나 예쁘겠습니까? 오늘 또 우리 예배당에 이제 또 결혼식이 또 있고 해서 성도님들 함께 가는데, 아마 신부가 일생일 때 가장 아름다운 날이 아마 결혼식일 거예요. 또 신랑 또한 일생일 때 가장 멋있고 또 멋있게 이렇게 꾸미고 나오는 날이 결혼식일 겁니다. 뭐 결혼식보다 더 아름답게 할 수 있을까요? 정말 일생일 때 얼마나 정말 귀한 날입니까? 그럴 텐데 그때의 신랑이 우리를 볼 때
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그 벅찬 감격으로 그 신부를 맞이하듯이 그렇게 맞이해야 됩니다. 창세기 2장 22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여자를 만들고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이것을 남자 이슈에게서 취하였으니 여자 이슈하라 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남자와 여자를 하나님이 이렇게 구분하고 말씀 지으시고는 남자에게서 취하였으니 여자라 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몸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한 몸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요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신랑이요 교회의 또한 머리십니다. 머리와 몸이 뗄래야 뗄 수가 없죠. 한 몸이죠. 이 비밀이 크도다 그랬어요. 그래서 남자가 여자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니라, 이렇게 창세기에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이 사랑은 참 어떻게 보면 정말 영원하지가 않습니다. 사람은 그렇게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요즘 이제 우리가 어디 관광지를 가고 또 가보면 거기에 참 여러 가지 조형물들을 많이 보게 되는데, 저는 이제 남산타워를 옛날에 한번 가서 보면서 아유 뭐 이렇게 참 이런 조형물을 다 만들어 놨나 할 정도로 보니까 열쇠 꾸러미에 이렇게 열쇠가 한 정말 몇만 개는 될 것 같더라고요. 엄청나게 많은 열쇠가 이렇게 묶여져 있어요. 열쇠 고리고리를 다 이렇게 채워가지고 사랑의 자물쇠를 그냥 탁 채운 거죠. 그리고는 거기에 열쇠 거기에다가 이제 뭐 순이와 뭐 철이 그러면 거기에 이제 하트 해가지고 우리 사랑 영원히 그렇게 막 써놨더라고. 거기에 두 사람이 아주 그 젊은 연인들이 그 열쇠에다가 열쇠를 사가지고 우리 사랑 정말 변치 말자고 그렇게 해가지고 거기에다가 이렇게 하트를 하고 자기들 마음이 있는 글귀를 새겨가지고 그렇게 걸어놔요. 물론 그게 큰 추억이 되겠죠. 나중에는 한 번씩 찾아와 보면 아유 그게 이렇게 걸려 있고, 근데 거기는 다 오래돼가지고 녹슬어가지고 그게 하나의 구조 조형물로 돼가지고 아주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바닷가에 가도 그런 게 있고, 그리고 또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더만 해외에도 보니까 이런 관광지를 가고 그러면 거기에도 그런 열쇠 꾸러미를 이렇게 사람들이 다 열쇠를 채워놓으면서 거기서 약속을 하고, 너무 이제 그 배경이 좋고 그러니까 거기 사진도 찍고, 근데 그게 하나의 조형물로 이렇게 기념화되어 있어요. 근데 과연 열쇠의 사랑의 자물쇠를 채웠던 그 당사자들이 과연 지금도 살고 있을까? 이제 그런 생각도 많이 해봐요. 참 씁쓸하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사랑이 변할 수 있느냐? 뭐 어떤 드라마에서만 나오는 뭐 대사 같네요. 근데 사랑이 변할 수 있다. 인간들은 불안정하기 때문에 그 사랑이 영원하지가 않더라고요. 영원한 사랑도 있습니다. 정말 아주 순수하고 고귀한 사랑이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많이 그런 환경에 또 여러 가지 여건에 막 사랑이 변하는 것을 많이 봅니다. 그러나 오늘 이 본문에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결혼해 주시겠다 말씀하시고, 그렇게 시온, 예루살렘, 곧 정말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신부 삼고, 그리고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시더니 하나님이 우리를 또 신부 삼고, 또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장가들겠다고 이렇게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또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의 사랑은 영원히 변치 않는다고 약속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또한 이 땅에 오셔서도 그 제자들을 사랑하는데 끝까지 사랑하시고 자기 목숨을 주시고 우리를 또한 신부로 얻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숨을 건 사랑이기 때문에 영원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무흠하기 때문에 그대로 이루어지는 사랑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호세아서 2장 19절에도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의와 공변됨과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장가들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신랑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몇백 년 전에 이렇게 먼저 예언을 하더니 마침내 우리 신랑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정말 주시고 피와 살을 쏟고 우리를 신부를 삼았습니다.
우리는 바로 이 시간도 신랑 예수를 우리 시간도 우리는 믿음의 정절을 지키며 기다리고 있는 시간이에요. 바로 이 시간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약속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 백성을 향하여 헵시바 이렇게 했더라고요. 이 헵시바는 하나님의 탄성이요, 정말 감격의 신랑의 어떤 감격적인 탄성입니다. 신랑과 신부가 가장 젊고 아름다울 때 이성이 만나서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첫날 밤에 신부를 이렇게 맞이하면서 신랑이 헵시바 그러는 거예요. 너무너무 정말 그 마음이 벅차고, 아담이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이렇게 고백하며 감탄했듯이, 하나님도 역시 우리를 보면서, 신부된 우리를 보면서 하나님이 그렇게 감격하신다고요. 헵시바 그러시는 거예요. 너는 나의 기쁨이다. 내 기쁨이 바로 너에게 있다. 내가 너 때문에 산다. 하나님이 이렇게 고백하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기뻐할만 해야 돼요. 우리 신앙이.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막 마음이 막 벅찬 마음이 들 정도로 그렇게 우리가 오로지 예수만, 우리 신랑 예수만을 바라봐야 됩니다. 세상의 견문질하고 세상의 임금 마귀란 자가 우리 마음을 뺏기 위하여 세상의 좋은 것으로 얼마나 우리 마음을 흔들어댑니까? 그러한 때에 우리가 신앙의 정절을 딱 지키며 하나님 앞에 믿음을 보일 때 신랑이 우리를 볼 때 얼마나 마음이 정말 벅차오르겠어요. 그 사랑이 변치 않으니까. 근데 신랑 맞이하기도 전에 우리 마음이 변질돼 버리면 신랑은 진노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찌하든 간에 이렇게 정말 주님과 우리가 첫사랑의 정말 은혜를 나누고 지금 한 수십 년을 지금 우리가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정말 육신을 마감하는 순간 얼마 안 돼요. 주님 오시고 우리는 부활하여 공중 혼인잔치를 맞이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과 이렇게 은혜 받고 우리가 정말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 주님을 섬겨오는 그 시간들, 때로는 부부가 아담과 하와도 그랬을 겁니다.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얼마나 정말로 얼마나 그렇게 벅차고 얼마나 그 신혼생활이 에덴 동산에서 정말 얼마나 정말 즐거웠을까요? 그걸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풍족한 것, 정말 모든 것이 다 풍족하고 그런 가운데 신혼생활을 시작한 건데 얼마나 기뻤을까요? 마귀가 시기하고 질투할 만큼 사단이라는 자가 가정 그 에덴 동산의 모든 질서와 행복을 깨뜨릴 만큼 그렇게 행복했던 겁니다, 사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가운데 얼마나 아담이 또 하와를 볼 때마다 참 신기하기도 하고, 이 사람이 대체 언제 있었던가, 정말 이렇게 정말 내 앞에 나타난 내 아내로 이렇게 있다는 것이 너무 신기하고, 하와 역시도 이렇게 멋진 남편, 귀한 남편을 뒀다는 게 너무 좋고 너무너무 행복한 나날이죠. 근데 부부가 살다 보면 날마다 행복할까요? 연애할 때도 얼마나, 연애할 때는 모든 것이 정말 좋게 보이죠. 그러니까 내가 너 없이는 못 산다고, 너 없이는 못 산다고. 그리고 아주 그렇게 늦게까지 만나고 돌아가가지고도 또 정말 잘 들어갔냐고, 잘 자라고, 또 내 꿈꿔라고 그렇게 하던 사람, 나중에 한참 서로 이제 살다 보니까 세파에 찌들어가지고 이제 너 때문에 이제 내가 못 살겠다고, 너 없이는 못 살던 사람이 그렇게 마음이 변질이 돼요. 이게 신랑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 마음이 정말 요동함이 없이 우리는 여일해야 됩니다. 변질돼서는 안 됩니다. 주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고 목숨 주셨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부분들을 볼 때 참 우리가 많은 걸 깨닫습니다. 우리가 가정을 이루고 자녀들을 낳고 또 부부간에 이렇게 백년해로하면서 그것이 하나의 정말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와의 관계를 깨닫게 하시고요, 하나님 거기에서 연단을 통하여 우리 믿음의 연단도 깨닫게 하시고, 그 결혼 생활이 항상 좋은 일만 있다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정말 아픔도 있고 맞춰 나가고 또 깎이고 다듬고 맞춰 나가고 또 사랑하는 자손들이 태어나고 또 그들이 또한 그렇게 하나님의 정말 선물로 주어지고, 이런 모든 과정들이 어떻게 보면 모형과 그림자와 같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와 이런 게 다 맞물려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지금 부부 생활을 하면서 가정을 이루고 살아온 지가 대체적으로 10년 되신 분들은 그래도 이제 정말 젊으신 분들이잖아요. 그리고 또 20년, 또 어떤 분들은 30년, 어떤 분들은 50년, 어떤 분들은 6, 70년 되신 분들도 있습니다. 뭐 산전수전 다 함께 같이 겪고 오신 거거든요. 근데 정말 아내를 볼 때 지금도 그렇게 마음이 설레십니까? 신혼 때 같이. 그 쉬운 일은 아니죠. 근데 어떤 분은 연세가 드셨는데도 그렇게 아내를 보면 마음이 설렌다고 그래요. 근데 참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일이 많지만, 근데 때로는 사람이 참 신기한 것은 이렇게 하나님이 그 나이에 따라 철을 들게 만든 것 같습니다. 한 거의 40대 중후반 지나면 그 측은지심이 들어요. 그건 뭐 그런 마음을 갖지 말라 해도 신기하게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저 사람이 나 때문에 정말 고생하는구나. 이제 그런 것을 깨닫게 되고 내가 잘해야겠다 이런 마음이 먹고, 또 아내도 역시 정말 그 남편을 보면서 그 불쌍한 마음이 들거든요. 사실 이게 이제 미운정 고운정이 깊이 들어서 정말 더 그 사랑이 결속력을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게 어떤 분 그러잖아요. 정말 우리가 뭐 사랑으로 삽니까? 우리가 뭐 정말 서로 동지의식을 가지고 살죠. 그리고 어떤 분은 뭐 어떤 연예인은 그러더라고요. 뭐 의리 만났다면 막 의리 하는데 우리는 의리를 가지고 산다고. 근데 사실 정말 이 부부의 사랑이라는 것은 하늘의 예표와 그림자이기 때문에 정말 거기에는 하나님의 그 목숨이 들어있는 사랑과 같이 정말 귀한 것입니다. 우리 주님과의 그 사랑과 만남이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오늘 신랑 예수를 맞이하기 위하여 바로 이 시간도 진리의 등불을 들고 그 말씀이 흐려지지 않게 하여, 그 진리의 등불이 희미해서 꺼져가지 않게 하여 이렇게 성령의 기름을 충만히 준비하고 맞이하는 그런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같이 지금 주님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시간 그렇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지혜롭지 못한, 슬기롭지 못한, 준비되지 않는, 주님이 뭐 언제 오시겠어? 2000년이 벌써 지났는데 벌써 오실 것 같으면 진즉 오셨지 하고 그렇게 주님 오시는 것을 간절히 사모하지 않고, 그렇게 성령과 능력으로 충만하게 기름을 준비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흐려지지 않으려고 힘있게 심령 안에서 불타올라야 할 텐데 그렇지 못하고 희미하게 이렇게 꺼져가는 그런 등불을 가진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와 비례해서 세상의 소욕과 욕심은 더 강해지고, 주님을 사랑하는 이 영적인 소욕과 이런 성령의 소욕은 또 약해져서 그렇게 등불이 정말 희미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또 정말 이렇게 진리의 등불이 활활 타오르고자 예배를 통해서 우리 심령을 하나님 지금도 깨우고 있습니다. 주님 오실 날 가깝습니다, 여러분. 사실 저는 그런 생각해 봐요. 이렇게 주님 오실 날이 어떤 인간적인 크로노스, 이 역사적인 어떤 시간에 비례해서 2000년이라면 엄청나게 긴 시간같이 하루살이 인생들이 느낍니다. 하나님 앞에 2000년은 이미 성경에 1000년이 하나님 앞에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 같은지 알지 못하느냐 시간 개념을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낙원에 가 있는 2000년 전에 가 있는 제자들과 그 뒤로 우리 믿음의 정말 우리 선배들, 선진들, 우리 장로님, 권사님, 안수사님들, 우리 모든 사역자들 이렇게 먼저 가 계신 분들이 낙원에서 지루할까요? 그렇지가 않을 겁니다. 그 시간 개념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주님 앞으로 오시는 날 또한 우리가 앞으로 2000년이 지금 지났는데 앞으로 수천 년, 수만 년이 지나면 어떻게 지루해서 기다리지 할 것 같지만은 염려할 것 하나도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바로 우리가 죽는 그 순간 육신은 한 줌의 흙으로 갈 것이고 우리 영혼은 순식간에 낙원으로 이동할 거예요. 그 낙원에서 시간 개념은 1000년이든 만년이든 그리 길지가 않으라고 봅니다. 시간 개념이 그래요. 주님, 우리가 낙원으로 옮겼는데 이 땅에서는 1000년이 앞으로 올랐다 할지라도 잠깐 엊그제 낙원에 도착한 것 같은데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주님은 오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숨을 거두고 이 땅을 마감하는 순간이 주님을 만날 시간이 바로 오늘 내일이라는 사실을 절대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걸 인간의 하루살이가 계산하는 그 시간 개념으로
앞으로도 많은 날이 지나야 오시겠지, 이렇게 방심했다가는 세월 다 낭비하고 하나님 앞에 설 때 너 도대체 뭐다 왔느냐 물을 때 이 땅의 것을 탐닉하고 이것저것 취하고 이것저것 장만하고 이것저것 내가 얻기 위하여 내가 세월 다 보내다 왔나이다. 그렇게 한다면 굉장한 책망과 또 징책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설 때 이분 있을 때 말 못할 죽음을 잃을 자들이 많으리라 했어요. 생명책과 기념책이 펼쳐져서 우리의 한 모든 행실이 거기에 낱낱이 기록이 되어 있을 겁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오늘 또 진리의 등불을 들고 신랑 맞이할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정말 우리 심령을 경계하라고 하나님 오늘 또 촉구하고 계십니다. 물론 세상 일 또한 치열하게 열심히 우리 일해야 됩니다. 그로 인하여 벌어진 재화와 어떤 명예 이런 것을 주의 일을 위하여 영혼을 섬기고 살리고 먹이고 입히는데 그걸 사용하기 위하여 우리가 열심을 다하는 거거든요. 그로 인하여 받는 면류관이 예비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설 때 참 면류관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물론 우리 남은 생애에 고난이 또 있을 겁니다. 또 역경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주님은 나를 따라오려거든 너희가 너 자신을 부인하고 내 곁에인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나와 함께 멍에를 매자 내 멍에는 가볍고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주님의 멍에와 십자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이 때로는 버거운 멍에와 같이 딱 우리를 옥죄할 때가 있습니다. 내 육신이 원하는 대로 다 하고 싶은데 말씀이 딱 가로막아요. 내 육신이 원하는 내 감정대로 내질러버리고 싶은데 말씀이 딱 가로막습니다. 우리의 언행심사가 신랑을 닮는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지만 부부가 살다 보면 정말 서로 닮아가듯이 신부가 신랑을 그렇게 닮아가요. 그러듯이 때로는 나를 절제하고 때로는 나를 깨뜨리고 때로는 나를 정말 쳐서라도 말씀 앞에 굴복시켜서라도 그 명령을 받들어 갈 때 그건 신랑의 명령이니까 우리는 신랑을 사랑하고 경외한 만큼 그렇게 말씀에 순복하여 신랑의 기쁨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볼 때 주님이 우리를 볼 때 정말 기뻐서 어쩔 줄 모르는 그러한 신부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해 봅니다. 할렐루야. 오늘 또 우리가 이제 또 부활주의를 또 맞이해가며 고난주간도 우리가 겪고 나갈 텐데 정말 세속화되지 않도록 우리의 심령과 신앙을 세상의 임금 마귀에게 뺏기지 아니하고 그리고 오직 신랑 예수를 바라보며 주님 배울 때 가장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고 가장 사랑하여 뜨겁게 하나님이 우리를 품어주는 그러한 사랑스러운 신부가 되도록 우리를 하나님 사용해 달라고 주여 한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